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지 오늘 이제 만 19주년 기념 주일이 되는 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제가 19년 전에 의정부 비전교회에 와서 매년마다 초창기는 1년에 2번씩 오늘 이 교회의 설립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초창기 때는 제가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2번씩 했기 때문에요, 수백 번 이상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제가 본문 그대로를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는 제가 설교가 시작된과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이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매년마다 이런 설교 하시는데 내가 꼭 이 말씀대로 좀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뜻을 정하시고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소망, 희망을 주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곳에 경기 북부 지역에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9년 전에 이곳에 의정부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부터 저희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요, 좋은 교회는 한 명의 탁월한 목회자, 몇 명의 리더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냐면 단순히 한 명의 좋은 리더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설립 목적, 비전을 알고 이해하고 그 목적에 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한 교회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저희는 한 명의 좋은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설립 비전, 목적을 이해하고 이 목적에 희생, 헌신, 열정을 다함으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지난 19년 동안 우리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물어서 다 아실 텐데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설립 목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자신의 말로 자신의 언어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시작.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하면 더 좋고요. 이와 같은 설립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도 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교회 되기는 왜 더 힘든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결국은 교회가 세워진 설립 목적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설립 목적에 헌신, 희생, 열정을 다하는 성도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는 초창기 때는요, 리더십 컨퍼런스 할 때도 특세할 때도 꼴이라는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런 영상입니다. 아주 꼬맹이 어린 아이들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 하기 전에 코치가 야, 우리 팀 전술은 이렇게 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이렇게 뛰어야 돼 라고 어린 꼬마들이 축구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이 전혀 코치의 전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골대에 골을 넣고 막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축구하다가 멍멍이 좋다고 뛰어가는 친구도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코치가 모든 어린 친구 선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침을 튀겨가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공격, 너는 수비, 너는 골키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바나나 먹고 있고 자기들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전반전이랑 똑같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경기를 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 설립 비전이 뭔지는 몰라요.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 뛰긴 뛰는데 축구 경기로 이야기하자면 각자 포지션대로 전술에 맞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각자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도 구체적으로 왜 기업이, 왜 교회가 이와 같이 성도님들이 혹은 회사원들이 교회의 설립 목적을 잘 모르느냐, 조직의 설립 목적을 잘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에 해리스 폴링 그룹이 이 실행갭이 왜 생기는지 조직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해리스 폴링 그룹은 기독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반 회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이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풀어서 조직 이꼬르 교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직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어떤 조직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해리스 폴링 그룹이 실행갭이 왜 생기는가, 이 조직의 목표가 현장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연구를 했더니 조직 내에서 단 15%만이 조직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몇 프로만이요? 15%만. 85%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기업이 정확하게 우리 기업의 회사의 이념, 설립 목적을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말을 해줬다라고 해도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내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도대체 모르겠다, 혹은 무관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그 회사의 조직의 설립 목표 비전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 조직의 설립 목적 비전을 모르는 거예요. 단 15%만 알고 나머지 85%는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교회가 세워진 그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직 구성원 중에 19%만이 조직의 목표에 열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조직의 비전을 15%만 아는데 어떻게 19%가 열정적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이 4%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뭔지 몰라요. 근데 리더들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옆에 붙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거나 19%만이 목표에 열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 설립 목표에 전체 성도님 가운데 몇 프로만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19%.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교회 설립 비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확실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교회 설립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이 비전에 헌신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에 생겨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51%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조직,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회사에 다니긴 하는데 이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도 못하는 분들이 51% 정도 있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희 교회 설립 목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 북부지. 잠깐만요. 자막을 내주시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표인데요. 자막 보고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설립 목적 비전입니다. 저는 지난 신령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 이런 깨달음이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 부분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을 우리가 매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아셔요. 알아요.
그러면 이 삶이 내가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열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착각을 일으켜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설립 목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신령 부흥회 때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혹은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야, 너 군대 다녀왔어? 내가 군대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데 군대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간다고 하더라. 내가 공생의 기간 내가 3년만 어떻게 좀 버팅기다가 나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나 천국 다시 가버릴 거야. 너희들이랑 좀 편안하게 있다가 라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3년 반을 24시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킬 비전을 선포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님을 닮은 목자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만 잘 내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유지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저는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 닮지 않은 그런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 닮은 목사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을 들들들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결국 예수님 제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이게 하다 안 되면 한 명씩 강단에 불러 올려서 간증을 하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거를 해내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여러분들 오면 환영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배만 헌금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죠. 이런 목사는요 싹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 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꿈으로 가득 찬 목사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실현케 되기 위해서 제가 목이 터져라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주님 닮은 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예? 답은 아는데 말이 안 나오죠. 들들 볶아야죠. 될 때까지. 제 눈 똑바로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설교해야죠. 저 중2쯤 기둥제에 되신 분들, 그냥 한 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매주 그냥 여러분들 와서 예배만 드리면 잘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면 싹고 목사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제자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일꾼 만드는 것이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서 응애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느덧 2살, 3살이 되면서 조금 더 크더니 우와, 이 아이가 스스로 양치질을 하기 시작하네요. 너무 박수 쳐야 할 일이죠. 이 아이가 스스로 어느 순간 팔에 힘이 생기더니 밥을 스스로 떠먹기 시작하네요. 너무 박수 쳐야 될 일이죠.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하는 거 너무 박수 쳐야 될 일이죠. 근데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똑같이 그 일만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일 너무 잘하시는 일입니다.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그것만 하는 것은 더 이상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했다면, 믿음이 자라났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선교사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권정 목사님이 쓰신 책
다 읽었거든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쓰신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 제가 다 읽어서 다 압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번 심령 부흥회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저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도전 앞에 응답하는 것이 위대한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립할 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비전으로 주셔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말과 경주하는 교회 되도록 도전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뛰면서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말과도 경주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고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때로 저도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평균 기준점은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과 경주해도 될 만한 신앙의 성장, 성수, 선교사,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전에 반드시 헌신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힘있게 발맞춰 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북부 지역의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는데,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엑츠 29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엑츠는 사도행전을 말하고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교회의 놀라운 부흥, 폭발적인 부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나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사도행전 29장 엑츠 29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함으로 이제 내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내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써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엑츠 29 비전입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예배, 말씀, 선교, 공동체. 그 첫 번째가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교회의 반대는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 생각들이 다 성령님의 지배, 통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공동체가 의미하는 바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잘 되려면 성령님과 친하셔야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너무 상쾌하네요. 성령님과 오늘 동행합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대답을 듣고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첫 번째 목표, 성령 공동체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자신에게, 저에게 묻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을게요. 나는 성령님과 친한가요? 성령님과 좀 편안한 동행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내는 그거 말고 차분히 성령님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성령님 내 손을 잡아가시니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참 좋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 엑츠 29의 실현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물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늘 제가 선포하지만, 가능하면 저는 한국에 있는 어떠한 찬양 집회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건강에 허락하는 한 좀 뛰면서 몸으로도 표현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으로 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우리가 이제 전에
천상 예배하면 엎드려서 경배도 해보고 또 춤추며 찬양도 해보고 끊임없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예배자,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약 200여 명이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2명 빠진 200여 명이 한 성경 일독을 하셨는데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경을 1년에 일독하는 교회이고요. 매년마다 한 20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작년보다 500명이 좀 약간 넘고요. 다음 세대까지 하면 780명, 한 800명 정도 하는데요. 다음 세대까지 다 합친 성경 일독자가 한 200명 정도 된다면 600명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로 뜻을 정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1년의 성경 일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뜨거운 연애를 할 때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상이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사랑의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내 마음이 이거야. 편지를 받고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요,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데 안 봐요. 그럼 이게 앞뒤가 맞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일에 좀 동참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잖아요. 매일같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음으로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잖아요. 참 감사하게 우리 아들이 요즘 아빠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 좋아, 묵상하면서 모르는 걸 자꾸 물어와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 대답해주고, 또 제가 이제 신방 때문에 이제 시간이 안 맞을 때는 미리 궁금해할 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서 보내주기도 해요. 너 이거 읽다 보면 궁금할 텐데 이런 의미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가족 만남부터 뭐 확신 시리즈, 또 지금 이제 1대1 하기 너무 좋은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일에 헌신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교 공동체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0명 이상 넘는 교회가 한국에 한 2% 정도 되거든요. 애당초 우리는 그런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꿈이 애당초 없었어요. 500여 명이 넘으면 분립을 준비해서 또 분립하고, 이미 이제 5년 전에 분립을 했고 2년 뒤에 또 분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립,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분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고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하나 잘 돼서 의정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개념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각순에서 한 분의 선교사님 또는 하나의 미래 자립교회를 돕고 섬기도록 합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순들이 혹 숫자가 부족해서 연합하면 두 순이 하나로 연합해서 반드시 선교사님 한 분 내지는 미래 자립교회 하나를 후원하도록 합니다. 혹은 사회단체나.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꿈이 X29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전도와 구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또 찬양과 경배 학교 여러 가지를 힘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지역 사회의 도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로 시작을 했고요.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해는 아마 김장 당국이가 너무 어려서 쌀로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쌀 한번 하니까 우리 교회 이제 봉사에 땀이 담기지 않아서 바로 그냥 김장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제 11월 화요일부터 이제 또 반찬 나눔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저에게 시장님이 상 주겠다고 상 받으러 오래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봉사하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상만 좀 받아올게요 그냥. 네. 이제 의정부 시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역 사회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김장, 김치로, 사랑의 박스로 또 반찬 나눔으로 얼마나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좋은 교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엑시 29를 실행해 나가는 네 번째 방안으로 성교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이후로도 걸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목표를 내가 교회이잖아요. 내가 먼저 잘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해서 상처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파송되어 섬기든지 라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고 등록하신 분들은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배우셔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배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교사도 되시고 순장도 되시고 그룹장 팀장도 되시고 1인 1사에게 헌신하셔서 가르치셔요. 혹은 섬기셔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교회고 내가 선교사가 된 것처럼 사도행전의 바로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요, 성도님들이 흩어졌는데 성도님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꿈꾼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교회, 내가 선교사가 되는 성도까지 자라나는 것이 꿈이고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곳에 제가 파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좀 더 힘있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배우셔요. 준비됐으면 가르치셔요. 우리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섬기든지 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요. 이거 안 하고 우리 교회만 다니면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라고 들들 볶을 거예요. 나가시라고. 이제 쫓겨나는 것 말고요, 진짜 믿음이 성장해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가서 섬기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의 교회 1호 순교자가 이와 같은 하윤종 목사님의 고 하윤종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성장해서요, 저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 섬기러 가서 주일날 늦게까지 섬기고 올라다가 졸음운전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대. 하윤종 목사님이 24년이 1호 우리 오늘의 교회 순교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지금도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는요 토요 예배가 있습니다. 왜 토요 예배를 만들었냐면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에게 듣기로는 토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어렵고 힘든 교회 가서 그 교회 섬기라고 토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예배하고요, 주일날은 어렵고 힘든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어렵고 힘든 교회를 좀 살려보자라는, 개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 정말 기둥 같은 여집사님이셔요. 젊기도 하시고 지혜롭고 똑똑하기도 하시고, 작년 말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신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좀 가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오시라 그랬어요. 따뜻한 차를 한번 대접하시면서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그 선택이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가서 잘 섬기시라고 제가 축복하고, 본인이 이제 너무 쑥스러워서 교회 앞에 좀 파송받기는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녀 보내러 왔다가 너무 반가워서 목양실에 차 한잔 마시자고 목사님이 그러시죠.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일꾼이 한 명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그게 죄송할 게 아니라고.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사실 목사님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서 광고에서 좀 더 많이 가게 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분립교회를 앞두고 있어서 내 마음은 그렇지만 광고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절대 주저함 없이 받으시라고, 더 많이 받으시라고.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미자립교회가 또 자립교회로 성장하면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네, 저를 한번 봐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시스템 안에서 잘 배우시고 성장해서
파송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멘, 아멘. 진짜 그래요. 제가 막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또 우리 교회 말씀 이렇게 교제 봉사가 너무 좋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곳에 가서 좀 돕고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성장하시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여러분 박하천 선교사님도 그렇고 박기룡 선교사님도 그렇고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본인이 예배하면서 예배를 만들어서 선교사가 되잖아요. 내가 그만큼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곳에 떨어져도 나 스스로의 신앙생활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가 성숙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빨리 성장하면은요, 제가 좀 파송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그 교회에서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성장되기 때문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파송되어 섬기든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이 네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역 정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동역 목회론이에요. 우리 목회자가 6명이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새로 교육자가 와가지고요, 부흥회도 끝나고 단합회를 했습니다. 우리 오락부장이 계시거든요. 양명철 전사님이라고 프로그램을 잘 짜셨어요. 아침에 우리가 영화 보고 맛있는 식사하고 이제 볼링하고 또 이렇게 차 마시고 헤어졌는데요.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여담 설교할 때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옛날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속초 강릉 가가지고요, 신년 계획 짜고 볼링을 쳤거든요. 그때도 6명이니까 3대3으로 이렇게 볼링을 쳤는데요. 제가 속한 팀이 상대방 팀에게 3명이 점수를 이렇게 합계해서 이제 토탈 점수를 내는데요, 1점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1점 차이로 졌냐. 이번에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속한 팀이 2점 차이로 졌어요. 다음에 지금 3점 차이로 질려나? 같이 운동하니까 좋더라고요. 스트라이크 치고 스페어 처리하면 막 환호해주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좋은 동역자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 두 번째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보고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투명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9년 동안 재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투명한 교회 되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봤을 때 사역정신, 목회철학 핵심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팀 사역론. 팀 사역론이 무엇이냐면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팀으로 사역을 하는데, 목회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도님들은 교회 사역을 감당함으로 한 팀으로 몸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팀 사역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미국의 리더십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은퇴를 하셨는데요, 지혜의 CEO였던 잭 윌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스승이 있는데,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피터 드러크라는 분인데요, 피터 드러크는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 사업가, 경영자에게요 우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탁월해요. 미래에 대한 경제적으로 예언하면 그 예언이 다 실행되어지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아시는 너무나도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래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조직은 어떻게 되어야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어떤 조직이든지, 이제 교회겠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해석을 하자면, 어떤 조직이든지 주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경직된 체제가 아니라 원활한 대화와 순발력 있는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연한 태도로 급변해 나가는 세대를 협력해서 길을 모색해야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의 탁월한 사장이 이제는 그의 능력만으로 이 조직을 생존 존재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리더십들을 세우고 그 리더십들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발빠르게. 그리고 리더십들 간의 상호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최고의 합을 만들어내는 조직만이 미래 조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탁월한 목회자가 상명하다 지시하면 딱딱딱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생존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육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 교회 일들은 사실은 그룹장 팀장님들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훨씬 더 잘하셔요. 순장님, 교사분들, 또 1인 1사계에 섬기는 지원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그 많은 시간을, 남는 시간을 교육자들은 기도와 말씀 일에 전무하는 이와 같은 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 때 그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시 반부터 공동체 훈련을 할 건데요,
아마 이제 그룹장 팀장님이 오래전부터 회의를 해서 청년들이랑 어제도 스텝 모임 가지면서 프로그램을 잘 짰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룹장 팀장님이 그 일을 안 하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육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육자들이 이제 6명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하면서 일단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와 같은 퀄리티 있는 행사를 못 할 거예요.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룹장 팀장님이 막 청년들 스태프들 모아가지고 우리 공동체 훈련을 이렇게 하자 프로그램을 너무 잘 짜오셨어요. 목자들은 이따 1시 반에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참여만 하면 돼요. 교회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나는 이제 11일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반찬 나눔 팀장님이 메뉴랑 어디로 흘려보낼지 교육부랑 다 연락해가지고 막 반찬 나눔 측에 봉사자들 저는 광고만 하면 돼요. 팀원들 모여가지고 막 만들어서 착착착착착 다 흘려보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전무하니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면 1인 5가지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한 팀으로 사역을 함으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자리만 차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꿈에도 조차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미래교회가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비전을 듣고 이해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는 등록도 하고 이제는 교회 앞에 헌신도해서 함께 이와 같은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작심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뜻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